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마 많이 보신 사진일 겁니다. 남한은 지금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북한은 캄캄하게 암흑천지로 있는 이런 사진 자주 보셨죠? 정말 가슴이 아프죠. 영유아 시기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성인 되었을 때 수명이 단축되고 치명적인 질병을 앓는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또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현상을 보니까 5세 미만의 영유아들 가운데 만성 영양 부족 상태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한 1.7%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10배인 16.8% 정도 5세 미만 아이들 가운데 굶주림으로 신체 발육이 제대로 안 되고 만성 영양 부족 때문에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10배, 16.8%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서 1시간 반 달려가면 있는 북한입니다. 한쪽은 배가 불러서 배 터져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두 끼 먹는 것은 사치라고 여기면서 배에 골아 죽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기가 막히죠. 두만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단동 지역의 그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 화려한 불꽃 또 불빛 아래에 서서 신의주를 바라봅니다. 압록강 철교 반대편을 바라보면 캄캄해요. 저절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에 대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두만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근데 남과 북의 이런 대조되는 상황뿐이겠습니까? 우리 지구촌을 바라보면 곳곳에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조리한 현상들, 또 양극화 현상들, 왜곡된 상황들 우리가 보게 되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중학생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친구에게 이렇게 불러줍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자원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어른들이 어르렁거리는 사이에 다음 세대들은 미래의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잘 살아보라고 물려주기에는 너무 이 세상에 부조리함이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왜곡된 질서,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염려에 찬 의구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방법이 있나요? 길이 있나요? 지도자를 바꿔보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인생의 경륜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고백들을 할 겁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성경을 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된다. 그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을 보겠습니다. 좀 더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힘있고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고 환대하고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천국이 임해야 결핍과 부족함이 있고 늘 양극화가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고 죽음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이 비로소 희망과 기쁨의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동의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나라를 주시옵소서,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거나 또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성육신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설교를 행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런 의미예요. 흥미로운 것은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사시다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임하고 재림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인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49번이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천국이라 왜 일컬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 못하죠. 불경죄에 걸리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늘이란 말을 나라 앞에 붙여서 하늘나라, 천국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기록된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가나 누가는 조심해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16번이나 또 누가복음에는 38번이나 반복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기록됩니다. 복음서 전체만 놓고 볼 때 하나님 나라가 100번 이상이나 언급될 만큼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의 중심이 되고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모범인 이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 가운데 핵심적인 기도 제목의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해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그럼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 소리보다 큰가요?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저렇게 해도 다 들어요. 또 다 들으면서도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저도 저렇게 많이 떠들었거든요. 근데 다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왜 목사님이 원고를 안 가져오시고 아이패드를 설치하셨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설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아이패드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다 적고 또다시 제가 다 그걸 갖다가 막 여러 가지 색깔 볼펜으로 막 칠하기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져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패드로 제가 앞으로 원고를 가지고 올려오려고 그럽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설교에만 집중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킹덤 오브 갓이라 그러죠. 나라, 킹덤. 항상 머리에 이 단어를 떠올리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땅, 영토. 땅이 없으면 나라 역할을 못하죠. 나라에서 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라오스,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또 팔레스틴의 그 가자 지구를 놓고 땅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독도를 가지고 일본과 늘 어르렁거리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왕국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느냐, 땅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 요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현장,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의 원리가 나타나는 곳이면 그곳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물리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 부부관계, 관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가 작동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원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시는 원리가 작동이 된다면 그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직장, 똑같은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은 직장에 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실천되도록 내가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이 나타난다면 그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들은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표현하는 그런 어떤 현장이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여 간다면 그곳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은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이 뭐라고 방향을 제시하는지 우리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비상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세계라는 것은 가시적인 세계는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관계의 세계, 모든 통치하는 이 주권적인 권세를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또 위임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선언하시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 나라였던 이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말한 거죠. 이 말에 속은 피조물 인간이 그때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신의 힘만으로 안전과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원래 하나님 나라였던 그 세상을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어리석은 판단이 얼마만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가 되었습니까?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늘 뭐만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제한적인 자기 만족의 세계 안에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땅에서 태어나서 땅 파먹고 살다가 허무하게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계성을 가진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따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현주소 아닙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정말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허무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맞은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생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원예 가위를 들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원예 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포도나무에서 아주 싱싱한 푸른 잎이 달려있는 가지 하나를 뚝 잘랐습니다. 지금 원나무로부터 잘려나간 가지는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가지예요? 산 가지예요?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또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살았다고도 할 수 있고 죽었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푸른 잎도 달려있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합니다. 아직까지도 양분이 좀 잘려나갔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잎도 푸르고 가지도 싱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잘려나간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곧 그 가지의 잎은 시들고 가지는 마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는 이렇게 표현해야 옳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옳겠죠. 자,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떠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영역을 벗어난 인생의 모습은 이 잘려나간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순간부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정상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진짜 생기 있고 보람있게 또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답은 자명해졌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 제목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두 번째 간구 제목으로 너희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전반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길이야.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간절하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의 구원과 이 문제 많은 세상의 궁극적인 회복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을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맥락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표정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안타깝게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담 이후로 나타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과 죽음의 정상인 결핍과 고난과 모든 불합리와 불평등에서 해방된 삶, 자유하는 삶,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잘렸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은 생명력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가지를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원천이신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그 생명의 원뚱치로부터 우리는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한, 생명의 원둥치에 다시 접붙임을 당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전체 성경의 중심 주제인 것이죠. 이것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나라가 임하시오며 늘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완성되는가 궁금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 하나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완성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취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전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근데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간혹 하다 보면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온 열방에 할 수 있는 한 선교사들 많이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그런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 이따 그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완성시킬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기부여의 메시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인간의 힘만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나라라면 그것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죠. 인간의 나라. 옛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소위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열심당, 열혈당,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만으로 사회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이룩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 운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성취되도록 하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어디까지 과격하게 나아가느냐 하면 생명을 죽이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불사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방법을 택하는 인간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예리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신학적 깊이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사람의 힘만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등만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나라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그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동력자를 부르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어떤 동력자를 부르실까 궁금하시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표현하는 말로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개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 좀 거부감이 드시나요? 나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악한 일 한 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좀 낫고요. 또 도덕적으로도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범죄한 아담 하와 이후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보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든지 아니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부정하실 수 있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질지 모르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나는 죄 짓지 않아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현재 지금 죄를 지었든지 짓고 있든지 아니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존재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이 정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상태가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마음에 무릎을 꿇었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아직까지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이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마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좀 더 진전을 합니다. 가난한 심령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모인 주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를 왜 이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을까?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땅의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시라,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떨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외에도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다양한 사역을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와 선교라는 5대 가치를 가지고 정돈을 해서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결국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우리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 설립 60주년의 모든 사역과 행사도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교회나 교회 내의 공동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 교회 아닙니다. 무림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어디에다가 자원을 사용하든지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주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결국은 두 가지 차원이죠. 나 개인적으로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립니다 하는 그 결단과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감사와 기쁨만 넘칠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와 정의, 완전한 기쁨, 완전한 신뢰,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오늘 밤새도록 아마 얽혀도 모질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하는 그 기도도 함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움받은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존감을 가지고 주의 나라 임하시오며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나의 삶 전체가 우리 교회 모든 전 사역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소명자요, 동력자요,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